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3절 4절 다시 한번 하실게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구세주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구예사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들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장차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결한 자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사순절,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사순절에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순환에 동참하는 영적 경험이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을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며 시험을 합니다.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게 하옵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와 수많은 질병과 연병과 어려움과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대한민국을 세우셨사오니 건져 주옵시고 2300만 주민을 구원하여 주옵시며 주님으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의 빠른 통일을 주옵시고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하기 위하여 복음으로 예루살렘까지 증거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자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여 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폐렴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인해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시고 이 시간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여시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온 세상 만방에 알려지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놀랍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손에 모여서 그 신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은 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지켜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오실 때까지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지키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를 내 알을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을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명남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내 아이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응답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는 예배 시간, 신실하고 진실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제사함을 받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없어서 한 주간의 생활 속에 우리의 허물과 부족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일들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폐쇄된 군부대를 활용하였으면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나 믿음의 성도들 가정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종자들이 국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신 우리나라가 믿음의 추수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게 없어서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에 주시려는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는, 그래야 2020년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실행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물질도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양육하여서 스렘 2300 운동을 잘 감당하는 평강교회가 되게 없어서 믿음의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응답받아야 될 일들이 응답되는 예배 시간 되게 없어서 교회의 모든 부서가 부흥되는 기간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각 부서마다 기도와 헌신과 봉사가 있는 부서가 되게 없어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영적으로 억눌려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골수까지 쪼개어 치료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열하는 예배 시간, 간절히 아픈 성도에게는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억눌려 있는 자에게는 평안함을 주시는 체열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교만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대언하실 때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르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그대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 굳게 잡읍시다. 오늘은 우리 기도 제목 하는데 한번 제가 이 몇 개 PPT를 몇 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한 코로나로 정신이 없어도 세상은 급속하게 변화되어지고 또 남북 통일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정말로 숨가쁘게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이 지금 한 주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보시죠. 이게 월드미터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어제 저녁 한 6시쯤 체크했는데 시차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한 우리나라 토요일 오전 시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전 세계에 500명 이상 확진자가 있는 나라만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했는데 18개국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워낙 그냥 믿을 수가 없고 통계를 믿을 수가 없고 거의 이렇게 중국 통계 확실한 사람들이 얘기로는 중국의 확진자가 최소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추정을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이 통계는 아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껴놓고 우리 한번 나라를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중국, 이태리, 이란, 대한민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일본. 이거는 나라 아니고 지난번에 크루즈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 나라를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수도 없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중국 우한 폐렴이 딱 도착하자마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정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인정하시지 않을 분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나라들이 쭉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중국 우한 폐렴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좀 전에 그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그 나라에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을 다 심판합니다. 지금 그 나라들 전체가 친중 정책의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 전부 사회주의 정책을 펴나가고 두 번째로는 좌파 PC입니다. Political Correctness. 친이슬람, 친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을 다 만들고 평등법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은 아예 없고 모든 기독교와 그 다음에 이 샤머니즘과 이슬람과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남성, 여성 하나님이 만든 그것을 다 폐지해버리고 젠더로 전해버리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날. 그리고 이번 사건은
이슬람 중에서도 시아파, 강력한 테러를 일으키고 하던 시아파 심판입니다. 이들 중심에는 바티칸의 이태리의 중심에 있는 바티칸이 가톨릭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마지막 지금 이 시대에 심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메디켈이 엊그저께 얘기했죠. 독일 인구 70%까지도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메디켈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거 아닌데 그 다음 그 전에 거예요. 그거고. 코로나 사망률이 이태리는 6%, 치사율이 이태리는 6%까지 지금 올랐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태리는 6.2%까지 올라갔고요. 중국 통계는 믿을 수가 없고, 이란이 3.6%, 스페인이 2.1%, 일본이 2%, 프랑스가 1.8%, 한국은 0.78%의 치사율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청결하고 얼마나 의술이 발달되어져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지 저 코로나 치사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103개국이 우리나라 입국을 저지했어도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입국을 저지하지 않았어요. 이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이란을 한번 보시죠. 이란은 부통령과 장관 2명 그리고 의원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기사를 제가 중간중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일 현지 시간 이란 반환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에샤크 자한기리 이란 수석 부통령과 그다음 그 밑에 가면 알리 아스가르 문해선 문화 관광부 장관과 레자 라흐마니 상공관광부 장관 등 2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제일 밑에 줄에 가면 이란에서 고위 인사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지는 일도 잇따라 발생했다. 이달 초 헌법기관인 국정조정위원회의 모하마드 미르 모하마디 의원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 중 사망했다. 국정조정위원회는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자문기구다. 이란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최고의 권력기관들, 위정자들, 부대통령까지도 확진이, 그들이 왜 이렇게 걸릴까? 이거는 추정해 볼 때 이들은 바티칸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태리에 지금 심각하고 그 연관성 이렇게 다 되어진다고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안 그러고는 이들이 고위층들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사회주의 그리고 PC 좌파들 중심으로 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거의 다루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데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아주 깊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US 하우스가 만장일치로 타이페이 액트를 통과시켰다. 이 타이페이 액트라는 말은 뭐냐면 타이완 Alliance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 of 2019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대만을 동맹으로 대만을 국제적 동맹으로 보호하고 강화해 나가는데 미국이 앞장서서 이끌어가겠다. 이 얘기예요. 이 사건이 딱 터질 때 우리는 무슨 사건을 생각해야 되냐면 1971년 10월 25일 거예요. 그때 유엔 총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71년 10월 25일 날 유엔 총회가 무슨 총회를 가게 했냐면 그때까지 유엔의 상임 5개국은 중국이 대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유엔 총회를 해서 뒤집어 이거 투표를 해가지고 대만을 아웃시키고 중공을 중국으로 만들면서 미국이 상임 5개국으로 미국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는 중국 아웃, 대만을 이제 다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미국 US 하우스라는 것은 상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상하 의원들이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한 명도 기권하지 아니하고 전부 100% 찬성으로 이것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잘못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시 중국을 중공이라 부르고 대만을 중국이라고 그럴 환경도 돌아올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국무성이 벌써 대만을 중화인민민국이라고 대만 대통령이 움직일 때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벌써 그냥 타이베이라고 대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중국인민민국이라고 벌써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다시 말하면 베트남이 공산화되어지고 71년 10월에 대만이 유엔 상임원국에서 빠지면서 중국이 들어서고, 그리고 그때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울진 삼척 공비 사건이 터지고, 이런 심각한 대한민국의 공산화,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가 훨씬 못 살던 가난하던 시대, 국제 정세로도 외교력에 따지면 거의 7대3 정도로 우리가 외교력으로 뒤처지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때 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수호해야 되겠다, 그 하나 이념 가지고 유신을 헌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이 PC 좌파들을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이 PC 좌파들은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전부 50년 동안 기독교가 그래서 박살나버렸습니다. 이들은 친이슬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죠. CNN이라든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어졌는데 그때 미국의 가난한 백인들의 이 음집이었다, 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50년 동안,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클린턴 8년, 오바마 8년을 통해서 PC 좌파가 전 세계적으로 꽃을 피워버렸습니다. 70년부터 시작된 이 50년 동안의 이 좌파들의 성장 속에 미국 기독교인들이 일어난 것이 트럼프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CPAC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독실한 기독교인들의 티파티예요. 그리고 지금 뭐가 있냐면 림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림팩이라고 합니다. 림팩은 뭐냐면 Rim of the Pacific Exercise예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 태평양 해양국들, 다시 말하면 전 세계 해군들의 전시 훈련을 하는데, 그 전에는 그 적이 소련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중국을 2번 참가시켰어요. 미국이 중국을 2번 참가시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너들 적인, 이제 우리 한태평양 해군의 적은, 한태평양의 적은 중국이니까 너 중국 빠져. 중국 쫓아냈어요.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서 공문을 냈어요. 기존에 있던 나라들 이외에 참가하고 싶은 나라들 참가해라. 그랬더니 거기에 신청 넣은 나라가 대만이에요. 림팩에. 이 사건이 앞의 사건과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1월 8일 날 솔레이마니가 죽은 다음에 중동 전쟁이 있는다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중동 전쟁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시아파 지금 박살내는 거예요. 이란, 시아파 이란, 종주국,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 그 부대통령까지도 이 코로나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금방 다시 대한민국을 잡아서 통일을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너무너무 바보 같아서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중국 땅덩어리인데도 홍콩이 벌써 이것을 알고 작년 6월부터 데모하고 이번에 국회의원들 다 전부 반친중 아닌 반중 사람들 다 올렸죠. 이번에 지난번 1월 달에 또 중요한 건 대만이 그렇게 선거를 해가지고 다 바꾸었죠. 그러니까 대만이 그 사건이 이 대만이 그렇게 딱 바뀌어지자마자 작년 9월에 저게 오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타이페이 액치를 작년 9월에 하월에 올렸는데 이번에 그것을 통과를 일주일 전에 이번 주에 3월 5일 날 지난주에 올린 거예요.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하원에서 통과시키자마자 일주일 만에 상원에서 통과시키고 한 명도 빠지 100%. 근데 우리나라는 똑같죠. 친이슬람, 친PC, 동성애 법 만들고 뭐 만들고 뭐 만들고 뭐 만들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이슬람 식품까지 들어오다가 박살났죠. 하나님이 박살내버린 거예요. 벌써 이렇게 다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독교인들, 미국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트럼프를 세워놓고 미국도 똑같아요. 완전 그 PC의 핵심 코어는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이 뒤쫓아가던데 트럼프를 공화당을 제끼고 하나님이 트럼프를 대통령 시키고 공화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맥케인 제거해버리고 정리해버리고 미국 공화당이 바로 서게 하고 이제는 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성경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먹고 마시다 다 똑같다. 종교가 뭐 다를 게 있냐. 즐기고 놀 때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행정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도 입법부도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입법부도 그 다음에 재판을 하는 사법부도 이 하나님의 역사에 아는 자가 아무도 없이 전부 다 PC 좌파로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에 깨닫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에는 기도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트럼프 정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트럼프 정부와 함께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보다가 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집니다. 심각한 어려움에 빠집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정말로 괜찮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고 심각한 위기에 경제적 위기에 빠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줄 텐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이 시간 트럼프 정부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PC 좌파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 증거되고 나타나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세계가 움직여가고 하나님이 일해 가는데 깨어날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깨어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하옵시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통일이 되고 복음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교만을 이기자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부제목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자. 저 사진 중간에 있는 사진이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너무 잘 알죠.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 왼쪽 사진 보면 큰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빨간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있죠. 저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큰 철문이 뭐냐 하면 지옥문입니다. 로댕의 지옥문. 지옥문 위에서 이렇게 지옥 들어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기서는 끝이에요. 지옥문에서 아무리 생각하고 지옥문에서 아무리 안 끌려가려고 해도 의미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생명이 끝나기도 전에 마지막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귀신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가느냐, 저 지옥문 앞에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문으로 가느냐의 결정이 아니고 이 땅에서 벌써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결정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을 때,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가인이 죄를 짓고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 그 시대에는, 이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문화되어진 성경도 없어요. 기록되어진 성경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원시복음. 그래서 이 시대는 족장 시대예요. 쉽게 말하면 족장, 아버지가 선지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이 전수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예배의 방법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전수해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담이 가인도 낳았고 그 아우 아벨도 낳았단 말이에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형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에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이 다 자란 거예요. 벌써 머리에 생각이 들어가고 지식이 들어가고 성경 지식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드렸고 했는데 이 드렸고의 만들은 그냥 영어에서는
성경에 보면 아퍼링이 있습니다. 드렸다, 헌물 드렸다, 아퍼링. 우리말도 드렸다로 끝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퍼링, 드렸고로 끝난 것이 아니고 민하라고는 단어를 써요. 민하. 민하는 뭐냐 하면 소제예요. 제사의 종류도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전제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화제와 거제와 요제와 이 제사가 많은데 그 방법들을 그 당시에 다 가르쳐 줬는데 그 중에서도 민하라는 것은 소제예요. 소제는 뭐냐면 헌신과 충성의 제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성수주의를 하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헌신을 할 것인가, 이게 소제예요. 그 또 헌신이 관련된 제사가 전제예요. 이 소제와 전제, 헌신과 충성의 제사, 이 헌신의 제사는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한 가지는 곡식과 가루로 드리고 하나는 포도주와 기름으로 드려요. 하나님 앞에 충성. 그런데 가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데 왜 번제와 함께 드리는가? 이 소제는 곡식 한 가지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제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드려져야 돼요.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게 소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냐 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러 나갔을 때에 헌신의 결단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죄인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와 함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무의식 중에 지은 죄, 계획적으로 지은 죄. 우리 삶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그 번제와 함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순간에 같이 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게 소제예요. 이것을 아담이 가인에게 가르쳐 줬는데 가인이 지 생각이 들어,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내가 죄가 없는데. 죄 없다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옛날에 전도를 하는데 우리 여기 순회동에 전도를 하는데 집 주인이 우리 집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 좀 수리해 주세요 와서 했더니 와서 일을 하는데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데 자기는. 왜 그러냐면 천국이 있으면 자기가 1번으로 천국 간대요. 왜 그렇게 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을 괴롭힌 적이 없고 남의 거 훔친 것이 없고 자기는 손해보고 살게 안 했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내가 그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나쁜 짓 한 게 없는데, 악한 짓을 한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 마음대로 헌신할 수 있지. 아니 굳이 아버지는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라떼는 말이야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려야 돼요. 아니 나는 내가 곡식 지었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농사 지었으니까 정성을 다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데 아벨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벨은 자기도 자기 양의 첫 새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과 양 번제와 그 다음에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기름, 포도주라든지 이 기름으로 부어서 호리병에서 부어서 다 희생헌신 이걸로 소제를 드렸다. 정말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아벨이 드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이 인본주의, 이게 교만이고 이것이 죄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C를 심판하시는데 이 PC의 중심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평등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이에요. 성파괴.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는데 무슨 남성과 여성이냐. 지가 하고 싶으면 여자 되고 지가 하고 싶으면 남자 되고 지 맘대로. 아직 무슨 종교는 다 똑같이 기독교, 천주교, 뭐 불교, 뭐 샤머니즘 다 똑같이 뭐 다르냐. WCC. 그 중심에 캐톨릭. 그리고 이들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게 이슬람과 사회주의자들, 그 피시들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 자유민주주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질서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너 마음껏 하되 뭐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요것만, 죄 짓는 것 이외에는 전부 내가 너에게 free, 자유를 준다. 죄 짓는 것 이외에.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성큼성큼 나가. 지금 벌써 그러잖아요. 이번 주 신문 다 봤죠? 이재명 지사가 이 경기도 모든 교회 예배 폐쇄한다고, 하게 한다고. 그랬더니 좀 보류했다 그러잖아요. 주일날 예배 1시간 반, 길면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모든 공장들 다 문 닫아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하는데. 모든 회사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하는데 문 다 닫아야지. 공무원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는데 다 문 닫아야지. 교회가 더 문제겠어요? 하루 종일 출근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겠어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 핍박에, 예배 박해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마귀 짓이에요. PC가. 초대교회 기독교는 300년 동안 로마 황제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예배가 스탑되지 않았습니다. 중세 1200년 동안 가톨릭이 기독교인들 1300만 명을 죽일 때도 예배가 쉬지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전쟁통에서도 유럽의 예배가 스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쟁통에 야, 이번은 우리 성탄절이니까 성탄절에는 싸우지 말자. 성탄절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예배를 위해서 전쟁을 그쳤지. 전쟁을 위해서 예배를 그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순교하면서도 예배가 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6.25 전쟁 그 혼란한 통에서도 예배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배를 못하게 해요. 말이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짓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마스크 2개씩 일주일에 사라 그러면서 배급한대요. 돈 주지도 않으면서, 공짜로 나눠주지도 않으면서 내 돈 갖다 사는데 무슨 배급이에요. 그냥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돈을 주고 집집마다 택배로 보내줘 버리면 되지. 국민들한테 1,500원씩 받고 한 개씩. 택배로 집집마다 보내주면 되는데 왜 국민들을 그렇게 괴롭혀요? 왜 국민들을 개돼지처럼 훈련시켜요? 한 명이 가서 가족 거 다 사가져오면 되지. 이게 뭐예요? 사회주의예요. 국민들을 달달 볶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가인은 지가 머리가 커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지가 옳다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가인은 믿음 가지고 무식하기도 한 것처럼 보여도 믿음 갖고 꼿꼿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 갖고 꼿꼿하게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이 얘기하는 자기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이고 거룩함이고 의로움이고 정의이며 진리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인처럼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야면 어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소제 이 제사는 뭐냐 하면 번제를 드릴 때 불을 이렇게 피우면 번제를 드리면 연기가 쉽게 말하면 짱대처럼 곧장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막 흐트러지고 막 날아가 버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 것은 곧장 올라갑니다. 자기가 봐도 알아요. 가인은 안 올라가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걸 아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안 받느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가인아, 너 왜 화내냐? 너 왜 짜증내냐? 너 왜 열받냐? 예배 시간에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그 진실한 마음, 순진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왜 네가 화를 낼 수 있겠냐? 하나님 왜 안 받으시겠냐? 네 마음속에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의를 드러내는 거 아니냐? 네 아버지 아담이 얘기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네 지식이 들어가서 예배 드린 것 아니냐? 네 방법이 들어가서 예배 드린 거 아니냐? 네 생각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냐? 왜 화내냐? 그건 네 잘못되었다. 예배 중에 화내고 불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것이 바로 가인이 잘못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가인이 그러하였고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하여서 그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박해했고 십자가 죽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이 가인처럼 분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시험에 집어넣고 애쓰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씨 뿌리는 기를 할 때에 그 씨가 떨어질 때 사단 마귀가 와서 집어 먹어버렸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가인이 아니고 아벨 같은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또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가인아, 너가 지금 그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벌써 죄가 너 앞에 와 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는 너를 삼키려고 한다. 죄는 너를 파멸하고자 하는 것이 죄의 소원이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을 아우에게 가서 하면, 야, 아벨,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 죄가 나를 삼킨대. 나보고 죄를 다스리래. 그런데 그 말 다 해놓고 8절에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죄 다스릴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교만한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동생한테 다 얘기해놓고 너 죽일 거 자참 내 이 죄가 너를 죽일 수 있어. 다 시기와 질투 끊어놓고 결국은 죽여요. 사랑하는 성도님,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아담과 하와가 죄 없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봐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피조물인 뱀의 얘기를 더 잘 들어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더 잘 들어요. 불신자들 얘기 더 잘 들어요. 친구들의 얘기 더 잘 들어요. 그것을 더 신뢰해요. 뱀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를 더 쉽게 쫓아가요.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먹고 싶은 음식 있잖아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100% 먹어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요, 그 집에 가서 못 먹으면 집에서 대충 그 흉내 내서라도 먹어요.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먹고요. 내일 못 먹으면 일주일 후에라도 먹어요. 그거 피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제가 옛날에 아내 보고요. 여보, 이거 좀 해먹자. 이거 좀 해먹자. 그랬더니, 그거는 돈 많이 들어. 한 20년 지나니까 이제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먹자 소리 안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하고, 사람이 약간 딱 끌리면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상관 안 해요.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죄요? 이기는 자가 없어요. 죄를 이기는 자가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내 속에서 음성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지옥 내려가는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결단과 결심을 수도 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는요, 나로 끝나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이 죄는 자손, 후손, 만대까지 영향을 미쳐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것.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것.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지어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죄짓지 않았더라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이 가인의 6대손 라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상처 입었다니 상처로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몰라, 이 라멕이 지가 일을 하고 뭐 하다고 상처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 낫으로 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가 상처났다고, 기분 나쁘다고, 지 돈 없다고, 돈 있는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똑같은 짓을 묻지마 살인. 묻지마 살인이에요. 이게 라멕이 한 거예요. 묻지마 살인. 기분 나쁘다고, 우울하다고, 지 몸에서 지가 일하다가 상처났다고, 짜증난다고,
묻지마 살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라멕이에요. 나의 상함을 인하여 마음 상했다 이 말이에요. 이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 라멕한테 소년, 청년이 버릇없이 행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이 싸가지 없는 놈 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죄를 짓고 났더니 그 6대 손의 죄는 심히 커요. 그래서 라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그렇게 죄가 많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죄가 지어가는 거예요. 정신을 우리가 못 차린 거예요.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성적 타락을 보고 타락한 것을 보면서 망한 것을 보면서도 폼페이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망한 것을 보면서도 이 PC 좌파들이 동성애를 활성화시켜요. 법을 다 바꿔요. 젠더를 확산시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성도님, 수도 없이 듣고 말씀 주신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 교만하고 고집 피우는 것이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 이웃에게 주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린, 사울이 죄지어서 사울이 버려버리니까 사울은 한순간 그 집안이 망해버렸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장 총명하고 가장 똑똑했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같은 날 전쟁에서 망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망한 백성, 망한 가문 되어진 게 사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 말씀 앞에서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축복의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는 교만으로부터 옵니다. 죄는 보이지 않듯이 교만도 보이지 않습니다. 죄는 마음으로부터 오고 교만도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죄와 교만은 일심동체입니다. 죄와 교만은 오른팔이요 왼팔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을 가인처럼 앞세우면 100% 죄를 짓게 되어지고 100%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보다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골똘히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본인의 뜻을 앞세웠더라면 저와 여러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3번씩이나 몸부림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물리칠 수 없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처럼 죄와 교만과 악과 마귀와 거짓을 예수님의 힘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 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인처럼 타락의 길을 가지 않고 교만의 길을 가지 않고 죄악의 길을 가지 않고 아벨처럼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먼저 우리 교우동정 교회 소식 전합니다. 먼저 우리 정훈이 전사님 지난번에 간구했던 것처럼 이렇게 개척해서 사역을 3월달부터 목사님이 시작하니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고등부 전도사님 간구를 했는데 이렇게 아직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 전사님 보내드리고 우리 중고등부는 새 전사님 부임할 때까지 11시 연합예배로 같이 들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 전사님 한번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최순남 권사님이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습니다. 입관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뵐 때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고 천국에서 정말 기쁘게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영성 집사님 오늘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고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많이 조심 좀 하고 특별히 이번 주에 제가 보내줬던 영상 중에 비타민C 좀 충분히 메가도스라고
하루에 1000mg, 2000mg 이상 먹은 것을 보고 메가도스라고, 많이 먹는 걸 가지고 메가도스라 그러는데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 4월 둘째 주 12일 날은 부활절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이 성경 퀴즈 대회 오늘은 선물을 제가 또 하나 사진 올렸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건데 이게 액자인데 뜯지도 않은 액자. 제가 지난번에 김진규 안수 집사님이 주고 가셨나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니라고, 저거는 오산 수천교회 가서 목사님들한테만 특별히 준 거라고 그러면서, 전도팀들 갔을 때 한 거라 그러면서 우리 집에 있었는데 저게 그 천으로 된 액자입니다. 보통 액자는 유리 액자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천 액자로 된 겁니다. 이거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4월 부활절에도 오후 예배 때 적게 모임 예배 드리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 퀴즈에 참석하신 분들은 선물들을 이번에는 진짜 비싸고 좋은 것들만 제가 진짜 많이 준비를 했는데, 몇 개씩 다 가져갈 것 같아요. 몇 개씩 그냥 갈 때 두 손이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큰 가방, 이민 갈 때 가져가야 될 이민용 가방을 좀 가져와서 개인마다 선물을 받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마태복음, 로마서 열심히 한번 읽읍시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승리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복을 나눠주고 그런 믿음 갖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주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믿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좋은 믿음 간직하고 좋은 믿음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선을 전수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 환난 여건 다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하늘 문을 여시사 능력과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마음 뜻 정성 다해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분명 불길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선거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흥예 불길 따라 우리 선거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선거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흥예 불길 따라 우리 선거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우리 국민들이 날마다 부르짖으며 통일하던 대한민국의 통일이 하나님을 인하여 복음을 인하여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무리들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방에 높이 들여 증거되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있도록 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훈이 전사님 개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어둠의 건세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무릎 꿇어 간구하고 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사 주의 영광 증거되어지도록 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형통하게 하시되 악한 세력들 손잡지 못하게 하시고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연병과 모든 환난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복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능력으로 행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